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 새벽에 에스겔서 30장 1절로 26절 말씀 속에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바로 왕이 잘못된 소유 주인의식, 내가 나일강,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고요. 오늘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은, 같이 연합한 주변에 있는 구스, 붓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제 다, 구스가 지금의 이디오피아고요, 붓이 리비아, 또 룻, 여러 주변에 동맹했던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1절부터 10절까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 3절에 보시면 애굽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구름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죽음의 날입니다. 구름이라는 말은, 구름이 낀다는 말은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25장부터 30장까지 오면서 유다 나라의 주변, 그동안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요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30장까지 약 20번이 나와요. 왜 이 말을 반복하시느냐? 봐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세서, 강해서 이기게 한 거예요. 자,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저들 신보다 약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서 니네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약해서 진 게 아니고 니네들 죄 때문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8절, 19절, 25절, 2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자, 지금 선민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네들보다 강하고, 자기네들보다 더 화려하고, 자기네들보다 더 풍요롭고, 자기네들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주변 나라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뭐라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니네들이 알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라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느끼셔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네, 자, 나 좀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몇백 년이 지났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자꾸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시간 얘기하지만 나와 여러분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따로 선택해서 구별해서 따로 세워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길 두 개를 여기다 딱 놓고, 자, 여기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약속이 있는 거고, 이거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이게 신령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여기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이에요. 팥죽이에요. 돈이에요. 화려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금 오늘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이 어떤 거예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제1강대국이에요. 군사력으로 보나 나일강 유역의 그 풍부한 풍요와 그 화려한 문화, 봐봐요. 7대 불가사의가 거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당시 그들이 만들었다고요. 요즘 현대인들도 만들기 어려운 그때 그 시절에 그 정도로 화려하고 힘있고 군사력, 부강, 봐보세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양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갑 자손들은요, 여호나답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포도밭도 집도 아무것도 갖지 마. 포도주도 먹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준 선민이니까 선민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야곱의 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봐봐요. 요단들이 화려하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멋있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요단들을 택한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결국은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만 나왔잖아요. 잘 봐봐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래요? 두 개를 딱 놓고, 자, 1절부터 34절까지, 자,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야. 너희는 선민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굽이야 하나님이야. 애굽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시킨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간 거예요. 편리하고 멋있고 화려한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빼앗아간 애굽도 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애굽의 미련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적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자, 이제는 초등학교들이 문 닫는 것처럼 교회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심에 서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젊은 사람 없어요. 다 노인들만. 그 노인들 죽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문 닫아야죠.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학생부 예배를 드립니까? 일부 교회 예외는 없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요. 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껴버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10절부터 19절까지 심판하신 하나님. 왜? 선민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선민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그 화려함을 일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선민들이 우리가 잘못 왔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택했구나. 깨달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네. 우리는 그냥 말로 해서는 몰라요. 심판을 받아야 그때서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근데 깨닫지를 못해. 감각이 다 무디어져가지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로 26절 바로의 팔을 꺾으시고 바벨론의 팔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의 갈대가 5m래요. 5m. 나일강의 갈대가 어제 그랬잖아요.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다 그랬잖아요. 5m면 우리 키 3배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크고 그래서 지팡이로 쓴다고요. 갈대 지팡이. 그런데 짚어보니까 힘이 없어.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아무리 크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힘이 없다. 골리앗 아무리 커도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안악자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뭐예요? 사자죠. 당할 자가 없어요. 호랑이야, 사자예요. 서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요. 호랑이 사자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이 더 센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거이 더 센 것 같아. 둘이 맞붙어도 막상 막하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는 끼어 있다고요. 예, 어느 불똥에 죽을지 몰라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우리 잡아먹는 거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양은 호랑이 밥이고 사자 밥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양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에 누구 한번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다 물어뜯기기만 했지 잡아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거나 모자라서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양으로 부르셨어요. 양으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탓하지 마라. 뭐 여자의 일생? 여러분이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 되셨어요?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양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자꾸 양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요? 양으로 태어난 것이 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양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60년, 70년을 산 거예요. 왜 나는 양이냐고, 사자가 아니고. 양으로 태어나갖고 사자를 부러워하고 사자하고 놀라고 그러고 사자 가까이 가려고. 사자에 가까이 가봐요. 박뱉기 더 돼요. 물어뜯기기 더 해요. 사자 가까이 해가지고 상처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잘된 사람들 봐봐요. 무시하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기.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 내 목 하나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 갖고 일어나라. 그래요? 아이고 형제도 그렇지 않아요. 저 잘났다고 그러지 무시하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애굽은 사자예요. 바벨론 사자예요. 아수르 사자예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사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사자만 보고 벌벌 떨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거 열정탐꾼 아니에요?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사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고 말해요. 골리앗 앞에서요. 사울왕은 사자만 보지 사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이지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할례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지금 당신은 여기서 떨고만 있냐. 내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놈의 모가지를 내가 따오겠습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동대문 구청 39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3월 5일이 39주년. 그 39주년 중에 내가 36년을 선교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이제 21년 전에 은퇴하신 장로님, 15년 전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6분인가 7분이 왔어요. 여기 동대문 구청 선교회를 거쳐가신 그분들이 와가지고 딱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늙었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전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래서 어제 제가 에레미야 설교를 했어요.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읍의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당신네들이 어디 살든지, 당신네들은 동대문 구청 선교사로, 동대문 구청 공무원으로 불렀으니 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동대문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무원들이 되라. 왜? 동대문구에 재난이 생기면 당신네들이 고통스럽지 않냐. 그 설교한 거예요. 어제 내가 설교한 거 보내드렸지 않았어요,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그 설교가 끝나니까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이잖아요. 에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거리를 종일 왕래해봐라.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공무원 중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인 중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에 그 한 사람 목사만 있으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요. 예,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좀 느끼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내일 비 오고 나면 또 잠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더만. 자,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겨울인데도 봄이 성큼 왔어요. 지금 남쪽에는 매화 피었더만요. 홍매화도 피고 벌써 봄이 성큼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 한 겨울에 앉아있으면 되냐고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야지요. 지금 사순절 2번째 주일이 지나간 거죠. 3번째 주일이 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순절 얘기도 안 해. 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사순절, 부활절, 오나보다 가나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감각들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어때요? 사순절 특별 기도에 막 사순절 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내 마음을 뺏어가는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근데 다 선민들이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선민이 다시는 뜨거워. 두 번 다시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 결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애굽에 빼앗긴 사람은 애굽과 함께 망하는 날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새벽마다 불러가지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요. 나와 여러분은 내가 선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선민입니다. 우리 선민으로 오늘 승리합시다. 선민으로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